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인생의 목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인생이 헛되게 흘러갈 수 있어요. 헛되게.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없는 분이 있어요. 저는 목표가, 오늘 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오후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 또 이렇게 할 거 있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목표를 저는 이렇게 컴퓨터에다 써놔요. 오늘 하루에 성경 읽기, 기도하기, 글쓰기, 책 읽기, 이렇게 딱딱 써놔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 하루의 목표를 딱 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의 목표를 잘 정해놓으면 하루가 알차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은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 인생에 여러분 목표를 잘 정해놓으면 인생이 굉장히 보람되고 알차게 그렇게 해가나가지. 목표가 없으면 이건 열심히 사는데 헛바퀴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셨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랍비가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잘하면 너희들이 인생에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해야 돼요.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인생이 잘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것, 기도할 줄 아는 것, 찬양할 줄 아는 것,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런 거 할 줄 아는 것, 그런 걸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게 뭘까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가려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웃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에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과 인간 사랑은 달라요. 인간 사랑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애인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수준이 달라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도 못 사랑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떨 때? 죄인이었을 때, 마귀처럼 살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말도 잘 이상하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의 어떤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이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핵심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품어주고 남에게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율법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정말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을 통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줄 알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홍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자기 집이 부자였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청소년 때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어요. 빨간 딱지가 막 붙여져요. 그리고 자기가 맞이였어요. 문홍기 청년은. 그래서 이제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노력하고 직장에 대한 일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노력해요. 그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벌어가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여기에는 뭔가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 간증 들었던 이 의사 선생님처럼 자기가 돈 많이 벌고 큰 건물 사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돈 많이 번 사람들은요, 또 많이 벌어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집이 사랑이 많은 거였어요. 우리 집은 좀 많이 싸웠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부자였습니다. 땅이 막 우리 집 앞에도 큰 넓은 땅이 있었어요. 한 5평이 아니고 5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밖에도 땅이 또 한 500평 되게 또 있었어요. 또 10,000평 되는 땅이 어디 시골에 또 있었어요. 굉장히 땅도 좀 많고 우리 동네에서는 부자였어요. 근데 돈은 걱정이 없는데 두 분이 싸우니까 아들이 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나도 좀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 믿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사랑하려고 해도 가끔씩 자꾸 남 찌르는 말하고 비판하는 말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내 힘으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흘러보낼 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애쓴다고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명예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최고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는 인생이 틀림없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의 인생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세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있고요.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요. 또 줄기 있고 밑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가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같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가 여러분 요번 추석에 포도 많이 먹었죠? 저는 뭐 포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원래는 뭐 평소에는 잘 안 먹는데요. 포도가 이렇게 막 굉장히 큰 포도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크고 잘 되는 이유는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잘라버리면 가지를 자르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 열매가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은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마음의 행복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행복이 많아집니다. 이게 어떨 때 그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잘해야 돼요. 예수님 붙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뭐 말씀 듣고 이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고 예수님의 열매들이 많이 맺게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막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불평, 원망, 막 이런 것도 입에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 안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찬송이 나오고요. 당연히 뭔가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든 인류를 얘기해요. 모든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쉼을 얻는다 그래서 쉼은요 평안을 얘기합니다. 쉼은요 자유를 의미해요. 우리가 삶에 쉼이 있고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삶에 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의사 선생님도 삶에 쉼이 없었어요. 막 했다가 막 의사 했다가 돈 많이 벌었다가 쫓겨다니다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부활이 정확 알고, 오직 예수님 부활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쉼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돈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에 진짜 쉼이 있습니다. 인생에 쉼이 없는 사람은요, 돈 많고 건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쉼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사랑의 인생의 목표인 이유는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가지면 평안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의 주는 평안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엄마하고의 관계입니다. 아이는요, 3살, 2살 난 아이가 제일 행복한 것은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엄마가 없으면 자기 아무것도 뭐 많은 거 먹을 거 줘도 소용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만 있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일하려고 그래요. 막 교회 와가, 우리 박 집사님 일 많이 하시는데 일이 자기 신앙생활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누리는 어떤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면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열래라는 우리 의사 사모님인데요, 이분도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처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선교사 돼가 중국 가가지고 선교하고 이러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매일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계속 싸우는 거야.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의 목표는 선교사회가 막 전도 많이 해가 막 어떻게 막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도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맨날 싸우면서 전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면 믿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목소리를 깼으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서로 많이 싸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안 싸워.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많이 싸우는 교회 많습니다. 왜 싸우느냐면 사랑하는 게, 사랑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뭐 교회 열심히 일하고 뭐 중직자, 뭐 목사 이런 것 중요시 여기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전도가 돼요. 사랑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그걸 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교회는 가보면은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항상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하고는 사실 전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유일하게 우리에게 열등감이 느껴지는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처가가 아니고 우리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추석 때. 우리 형제도 6남매예요. 우리 형제들이 사실 저를 조금 무시했어요. 왜 무시하냐면 공부를 좀 못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형님은 공부 우등생이에요. 동생도 우등생이었어요. 그 막내 동생도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공부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늘 약간 무시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무시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새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잘 섬기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전에도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가면 우리 형제들이 제사 지내고 우리는 그냥 옆에 그냥 가만히 서가 있습니다. 그냥 제사는 안 지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꼭 형님이 내보고 그래요. 야, 니는 목사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했어요. 요새는 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형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가서 형님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예수 믿고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 동생들인데 그 얘기했어요. 물론 뭐 그 형제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얘기해도 그들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사는 걸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서로 이렇게 사랑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런 것을 삶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 인생의 목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IQ가 우리하고 달라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전체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따라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쉼의 열매를 맺어요.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면 예수님에서 오는 그 생명이 그 열매예요. 열매가 반드시 우리 속에 그렇게 생겨지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그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혼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을 다 봅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천국 가가 얼마나 기쁘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옥 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음을 증가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 증가한다고 예수 다 안 믿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믿으라고 꼭 권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반드시 나중에 칭찬 듣습니다. 상급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저 천국에서도 정말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인생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아서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